5월 19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닷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땅 백성들과 하는 전쟁,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근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그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너희 손에 주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이 여리고성은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형적으로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경사지를 활용해서 30, 40도 각도로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은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성을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 성과 왕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 성을 공격할 무기를 내가 만들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무기를 만들도록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3절에부터 주신 말씀처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니.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어떤 새로운 무기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황당한 말씀합니다.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성이 요즘처럼 부실 건물이라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돌면 그냥 자동으로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역사를 보면은 이와는 전혀 다른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역대상 1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인 다윗에게 말씀할 때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습 공격 타이밍은 뽕나무 숲을 위해서 군대 걷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 군대가 너희를 쳐들어왔으니까 너희는 농사를 열심히 져라든지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어떤 군사적 작전으로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전에 나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이 나팔 부는 큰 소리를 외쳐라.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전투에 대한 자세한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걸 하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과는 무관한 엉뚱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벌여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요새를 공격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요새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아니면 뛰어난 전력을 주시면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거기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과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이상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났는데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는 지금 물질의 문제인데 질병의 문제인데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만난 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구성주의를 돌아라 말씀하실 때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듯이 그래서 승리토록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신 이 놀라운 진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만난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만난 삶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